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소?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집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 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그릇마다 가득 차자 그 여인은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들은 그릇이 이제 더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모자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한 부유한 여인이 있었다. 그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 하여 엘리사는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거기에 들러서 음식을 먹곤 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우리 앞을 늘 지나다니는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압니다. 이제 옥상의 벽으로 둘러친 작은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잔을 갖추어 놓아 둡시다. 그래서 그가 우리 집에 들르실 때마다 그곳에 들어가서 쉬시도록 합시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갔다가 그 다락방에 올라가 누워 쉬게 되었다. 엘리사가 자기의 젊은 시종 게하시에게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고 하였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불러오니 그 여인이 엘리사 앞에 섰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부인께 이렇게 여쭈어라. 부인, 우리를 돌보시느라 수고가 너무 많소. 내가 부인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소? 부인을 위하여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무엇을 좀 부탁해드릴까요? 그러나 그 여인은 대답하였다. 저는 저의 백성과 한데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물었다. 그러면 내가 이 부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게하시가 대답하였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의 남편은 너무 늙었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그 여인을 다시 불러오게 하였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부르니 그 여인이 문 안에 들어섰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께서는 품에 한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오. 여인이 대답하였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예언자님, 하나님의 사람께서도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임신하였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다음해 같은 때에 아들을 낳았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4장의 앞뒤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주변 인전 국가와 잦은 전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장에서는 모압과의 전쟁이 있었고요. 5장에서는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지리적인 특징 때문에 주변 국가와 전쟁은 숙명 같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말씀을 읽다 보면 개인을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보다는 전쟁에 승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맞습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은 모든 나라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4장은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세밀하게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4가지 사건을 통해서 또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2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여인은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입니다. 이 여인은 불행하게도 엘리사의 제자인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그 시대에 여인이 홀로 남겨진다는 것은 매우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목축과 농업에 의존했던 시대에 남편의 노동력은 가계 경제력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이 여인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서 결국에는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결국에는 2 아들까지도 종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한 여인으로서 남편이 먼저 죽고 2 아들까지 종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은 상상도 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찾아간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때 이 여인의 상한 심령을 보십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섬겼는데 자신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밀한 상황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2번째 여인은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를 위해서 먹을 것을 대접합니다. 먹는 것을 대접한다는 것으로도 참 감사한 일인데요. 나중에는 엘리사를 위해서 안식처까지 제공합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아픔이 있었습니다. 수넴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늙었고 결혼한 기간도 오래돼서 더 이상 자녀가 생길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자녀가 없는 상실감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의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었고 인생의 상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에게는 누구나 한 명쯤은 있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넴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그 태를 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순종하고 희생하며 섬겼던 것을 기억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유한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겼던 섬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친구나 동료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칭찬을 통해서 서로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겠죠.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